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김하중이라는 중국 대사까지 지내고 통일부 장관도 하셨던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1권, 2권, 3권을 내셨거든요. 한번 기회 되시면 1권 정도는 보시면 되게 좋아요. 저희 집에 3권이 다 있는데 2권부터는 조금 너무 이렇게 좀 많아서 제가 좀 못 봤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많아서가 아니라 조금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너무 많아서 조금 제가 이렇게 잘 못 봤는데, 1편은 1부는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 예배 시간에도 간증을 했는데, 그 김하중이라는 분이 정말 공무원으로서 그런 대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실은 중요한 일들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첫 서론에 주님과의 깊은 소통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참 부럽더라고요. 목사인 저보다 아마 장로님이시겠죠. 장로님이신 그분이 더 기도의 사람이고 더 말씀의 사람이고 더 은혜의 사람인 게 좀 저한테는 부끄러웠고요. 내가 더더욱 저런 분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깨어 있어야 되겠다. 주님과 깊은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 장로니까 목사니까 더 낫다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을 오래 하니까 되고 금방 믿어서 안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딱 주님을 만났는데부터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도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이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1장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 그래요.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가 기도를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17절에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요? 알게 하시고.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가 받았으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눈이 밝혀져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깊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이런 축복들을 누리려면요. 진짜 막 산으로 가야 되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는 부모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요. 저희 딸이 저를 되게 신뢰했거든요. 좀 웃기는 얘기인데 아주 어릴 때는 저 코에는 발냄새도 안 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딸은요. 그래 가지고 제 코에 자기 코로 제 발냄새를 맡으면 '그때부터 나는구나.'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딸이 저에 대한 신뢰가 어릴 때 되게 컸었거든요. 그 근데 사람은 실망됩니다.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누구를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업의 풍성함, 부르심의 소망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사람이 강해져 가지고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 길이가 얼마나 긴지,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과의 깊은
깊은 소통 속에 있으면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속사람. 속사람이 강해져야만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봤던 것처럼 요동하지 않는 인생, 딱 반석처럼 든든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흔들려요. 죄송하지만 저도 갈등이 있고요. 죄송하지만 저도 문제가 오면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그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잠시 불신앙하는 시간이 갈수록 짧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과의 깊은 소통 속에서 상관없다라는 답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들이 들어. 제가 아는 권사님의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제 뒤에서 아우라를 봤대.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자기가 아우라를 본 사람이 2명 있는데 둘 다 목사님인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저래요. 그래서 저를 인정한대. 그래서 내가 주여 그런 신비는 좀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제 뒤에 아우라가 보이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무속인을 찾아간다든지 제가 뭔가 이렇게 어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속에 있잖아요. 근데 영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두려워해요. 힘이 센 사람인데 귀신 들려 있는데 제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막 힘을 써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냥 저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에서 생기는 영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영권이 있습니다. 빛납니다. 사단이 볼 때 여러분과 저는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올해 은혜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좀 풀어갈 건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참빛교회, 무슨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사실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좀 알아야 돼요.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거든요.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딱 2가지예요. 뭐죠?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찬양 받으시는 게 첫 번째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에요. 2번째는 그 영광 가운데서 당신이 이 세상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이게 지금요, 희한한 게요. 잘 보세요. 사람이 영광을 받고 싶어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내가 잘했다라고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그럽니까?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 영화에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망하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망한대요. 이름 때문에 죽는다는. 맞아요. 사람이 이름을 남기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마귀 종노릇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가장 큰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죠? 내가 통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뭐를요? 사람을 다스리고 회사를 다스리고 경영하고 한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주 쓰디쓴 포도주도 모르고 그 잔을 마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거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줘서 마귀 소속이 되게 만들고 마귀 지배를 하게 만드는 게 마귀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딱 2가지다.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인도를 받는 거다. 요거 2가지만 여러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를 볼 때 요거 2가지를 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을 기록해 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 만드셨던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당신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두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 통일시키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들어 놔놓고 아차, 인간이 범죄했네. 예수 그리스도 보내야지. 이러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하지 않기를 바랬고 않을 수 있을 만큼의 모든 능력을 주셨지만 범죄해서 마귀 소속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실 것까지도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냐? 에베소서 1장에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뭐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해서 처음에 주셨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연결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 상관없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놓치면 우리는 계속 저주와 재앙을 받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철저히 이걸 망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라. 너가 하나님이야. 철저히 그것을 교육시키고요. 네가 다스릴 수 있고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단이 계속 인간을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려고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당신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게 1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다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물을 다시 다스리는, 만물을 다시 회복하는 이 세상의 조직으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힘없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조금 뭡니까? 수준 낮아 보이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물 위에 있는 교회로 만들어 놓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모든 만물을 다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회복시키는 일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환경운동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회복운동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이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에 중심이 되는 그 위에 뭘 두셨다고요? 교회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복음 받기 전에 환경운동 하니까 문제고 복음 받기 전에 가정운동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정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개인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이 세상의 환경이 바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키우고 기독교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는 더 교회라는 이름, 교회의 힘을 빼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몇천 명이 모인다. 그럼 그건 나눠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대기업화되고 커지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을 다시 사회에 만물이 회복되는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니까요.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나는 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이 교회라는 것을 지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흑암으로 덮여있는 불모지의 이 세상에 바둑으로 말하면 딱 포석을 하나 딱 두셨는데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다. 너는 복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회복을 시작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우리는 봤을 때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그 인생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무려 25년 만에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또다시 두 아들을 주시고 그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야곱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누구라고요? 야곱인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인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야곱이라는 사람의 12아들로 구성되어 있는 12지파잖아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하시면서 역사 속에서 쭉 관여하시면서 그 속에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를 딱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내신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교회가 된 게 아니라 그 중에 당신이 택하신 일부의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뭘 만드신 거죠? 교회라는 걸 만드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뭐 있느냐? 한번 봅시다. 2장 12절 보십시오. 물론 우리 2장 1절에 허물가지로 죽었던 것도 나오는데 2장 12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처음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놨을 때는 그때만 해도 우리는 뭐죠? 언약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이제 이방인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절에 뭐라 나옵니까? 뭐라 나오죠? 읽어볼게요. 자, 2장, 제가 2장 지금 2장 지금 12절 받고 이제 13절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에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뭐라고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이 전체 만물을 회복하려고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야곱이라는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그 속에 계속 역사하시면서 예언하시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교회라는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유대인 중심의 교회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시작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이 그 속에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들어와서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란 말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전 세계 240개가 되는 나라에 2만 종족이 넘는 모든 곳에 있는 당신이 택하신 영혼들이 이 교회라는 울타리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아무 소망도 없었던 우리,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격도 없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까지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예를 들면 어느 조선시대에 아주 인자한 어떤 뭐 정승이 있다고 칩시다. 자기 아들들이 있는데 진짜 노비고 정말 불쌍한 한 사람을 양자로 들였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조선시대의 노비라는 신분, 뭐 백정이라 그렇게 엄청나게 비참한 그 신분의 그 사람이 그 정승이 주는 은혜로 뭐가 된 겁니까? 정승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받는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되고 아들들과 같이 밥을 먹게 되는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성경이 이방인과 유대인 이런 관계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할례자만의 조상이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이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어디까지 가게 하려고 하냐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미래까지 보장해 놨다는 거예요. 좋다. 너희들이 사는 동안만 내가 너 저기 잘 살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좀 못 살 수도 있는데 에베소서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됐습니까?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은 그 하나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이어 누리는 상속자가 됐다니까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이들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갓난 아이한테 할아버지가 주식을 증여해 주는 것하고 지금 앞에 초콜릿을 하나 주는 것하고 그 아이는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 초콜릿이 좋지 그 주식 지금 당장 내가 먹도 못하는 그 주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주식은 평생을 내가 먹고 싶은 초콜릿을 매일 먹고 놀아도 될 만큼 될 거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지 영원하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이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다가 실패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영적인 것을 남들이 다 자고 싶은 시간에 나는 이곳에 나오고 남들이 다 놀러 가고 싶은 시간에 나는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영원한 세계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장된 미래라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은혜에 들어가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서 3장을 보면요. 바울은 나는 이런 일, 이 이방인들을 세우는 사도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이방인을 주께로 데려오게 하는 일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방이 나왔거든요. 방위는요, 진짜 금수 물자가 별로 안 좋아요. 되게 허접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특전사 해병대한테는 뭐 주겠어요? 가장
가장 좋은 것 줘요. 최신의 그 병기를 주고 아주 첨단 병기를 주고 모든 먹는 거나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아주 수준 낮은 일꾼으로 살지 마시고 직분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가장 중심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지금 제가 말했던 눈으로 보시라니까요. 여기까지 지금 3장을 푼 거야, 3장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싶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고 싶다라는 이 두 가지를 이해 못하면 성경 어디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이해되어지면 왜 예수를 보냈고 왜 창세전 우리를 선택했고 왜 교회라는 걸 만들었고 그 속에 왜 나를 집어넣었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것 알고 나서는 육신적인 것을 자꾸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한테 이익이 되는 게 있으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돈을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게을러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래 살아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육신적인 것을 거부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영원한 세계에 보장된 걸 봤으니까. 우리 청년은 알 거예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목사가 되는데도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하면 한 달에 기본 아무리 못 벌어도 한 300은 따로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영적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목사들은 일하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작년 4월까지 1억 벌었어요. 제가 그분은 전문으로 보거든요. 당신은 그거 해라. 그러는 중에 현장에 파고 들어가라. 나는 그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당신은 그 일을 해라.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빛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면 사실은 우리는요, 아무 힘없는 하나예요. 세상에서 늘 치일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라는 울타리 속에 늘 있어야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많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5절에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알았어요. 저 중남미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같이 한 성령으로 손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아마 우리 청년도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똑같이 그리스도로 행복하잖아요. 그게 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소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단이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직분을 다르게 줬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우리 여기 다르게 목사라는 직분도 주고 장로라는 직분도 주셨고 각자 다 다르게 직분을 주셨어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작년 한 해 했잖아요. 성도를 온전히 세우려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려고 했다니까요. 저는요,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휴학을 하고 이제 뭐 교회에 있는데요. 그때 군대 갔다 오고 있는데 중3짜리 여자애가 한 명 왔어요. 다른 애들은요, 선생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고 막 계속 괴롭혀요. 근데 얘는요, 됐어요. 안 해주셔도 돼요. 뭘 하나 주면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야, 너 웃긴다. 야, 네 친구들, 네 다른 사람들 봐봐라. 다 내한테 뺏겨 먹으려고 난린데 너는 뭘 하나 해주면 안 받으려 그런다. 이 웃긴다 이랬거든.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아빠를 따라온 거야. 아빠가 이제 새롭게 이제 재혼을 하니까 새엄마 밑에 사는데 자기 밑에 동생이 둘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뭐 두 동생은 친엄마니까 막 애교 부르는데 얘는 뭐죠? 친엄마가 아니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러고 살아온 거야. 그때 제가 뭘 하기로 했냐면 내가 얘한테 엄마가 돼줘야 되겠구나. 얘한테 내가 엄마의 사랑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너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도 참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제 대학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산대를 가서 공부를 잘했죠. 그래서 엄마한테 갔어요. 대학 들어가서 봤는데요, 되게 밝아져 있는 거예요. 야, 너 저 엄마 만나서 다행이네. 제가 뭐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사역을 할 때 균형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반대편에 필요한 것들을 꼭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맛봐 보세요. 꾸준하게 제가 이것도 주면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주면 저것도 먹어보세요. 그러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균형이 맞춰지면요, 내가 아주 조화로운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음식도 한쪽만 먹고 나면요, 결핍이 생겨서 다른 데 문제가 와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골고루.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저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골고루 제대로 성장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갑시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사건을 주신 것의 주의 뜻, 이 교회를 오게 하신 주의 뜻, 인생을 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분별하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한번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이게 지금 두 번째 넘어갔습니다. 빛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옛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맞지 말라고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방탕한 생활, 방임에 내주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뭘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은 빛의 자녀다운 모습, 과거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뭐라고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막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복 다 받았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못 누리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라는 겁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아가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죠. 3절부터 음행을 버리고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세상적인 삶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다 부끄러운 거예요. 빛에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비참하라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빛의 자녀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조금만 설명했지만 읽어보면 계속 많아요. 이 삶은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요,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그 경상도 이렇게 남자다 보니까 경상도식으로 이렇게 살아요. 있잖아요. 아내 진짜, 말도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상 속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복음을 받으니까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그래요. 난 마누라 없이 못 산다고 그럽니다. 제가 진짜 와이프 없이 못 살겠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그럴지언정 못 살아라 이렇게 뻗대는 게 경상도 사람이에요. 제가 바뀌었더라니까, 바뀌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세상 속에서 빛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복음 가진 가정의 모습이라. 이게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이에요. 복음 가진 부부의 모습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다른 집을 모르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를 한 번씩 보면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는 거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집을 보고 나서 오더만은 우리 집이 엄마 아빠가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부부가 정말 대화도 많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나누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도록 이제 아내 된 저희 아내는 저를 죽게 순종하듯 순종하고 저는 아내를 예수님이 생명 건 것처럼 생명 거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목사님이 사모님 놔두고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그 상황에 도망가지 않고 생명 걸 수 있는 남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필요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겁나면 나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지금도 아직까지도 애들이 내가 2번, 3번 말 안 들으면 확 화를 내요. 이 경상도 이 상처에 이 욱하는 성격이 잘 안 고쳐져요.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상처를 참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정말 자녀에 대한 사랑함이 있어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요, 돈 2번 달라 그러면 돈 던지는 분이에요. 돈이 어디냐 하면서. 제가 그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사실 살 수 없을 만큼 이상해. 저희 누님하고 어제 이제 저희 누님이 미국에 계신데 이제 그 소통하면서 아버지 이야기하는데, 참 우리가 아버지가 어머니였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같이 나눴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삶. 그래서요, 에베소서 6장 5절 9절에는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뭐라 나오냐면 종들아, 이게 이제 5절에 나오죠. 그리고 9절에 상전들아, 이걸 지금 뭐라면 어느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아, 직원들아 이런 말인 거고, 대표 어떤 오너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뭡니까? 회사나 지역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하고 주님께 순종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올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또 대표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은 상전이 있다. 내가 상전이 아니라 하늘에 진짜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고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면 또 올해도 계속 할 거죠. 영적 싸움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가 간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에 나와요.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악한 날에 사단을 대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뜨리고 있는 사단을 싸워 이겨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입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다 풀려고 하니까 제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빌립보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겠는데 에베소서는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개념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 만물을 다시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때도 할 건데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잘돼도 돼요. 영혼이 잘되지 못하는 사람이 돈 많으면 실패해요. 영혼이 잘되지 못하는 사람이 일 잘돼서 바쁘면 실패해요. 영혼이 잘되는 사람만이 다른 것들을 해도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돼야 육신이 잘되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 잘되는 사람은 뭘 해도 잘되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비밀, 주님과의 깊은 소통,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52주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빼면 이제 50주 남았습니다. 그래 내가 365일 중에 50번 내가 정말 교회 가서 생명 걸고 예배 드리리라 결단해 보세요. 어떻는가?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조금 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시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또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두 가지의 분명하신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썩어져 버리는 부분이 아니라 더 이 일에 생명 걸고 나아가는 우리만이라도 그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